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때 은혜를 나눴던 내용과 좀 약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백성입니다.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역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들에게는 비참과 불행과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환난과 고생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이야기하자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을 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관계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8절부터 오늘 30장 8절부터 이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또 그들의 그 불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즉 내가 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좋은 말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풀어지는 말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작 듣기 싫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기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 때문입니다. 그 깊은 속에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죄가 그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거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죠.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또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604년도에 그 세익스피어가 쓴 오델로의 그 시극을 잠시 그 어디 그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아고라고 하는 그 오델로의 그 부하입니다. 근데 그는 이 오델로의 군마를 관리하는 기수였는데, 근데 그 군마를 관리하는 기수를 이아고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카이로라고 하는 친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때 이아고는 그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오델로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아고는 이 카델로에게 카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려준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카시오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그는 이간질을 합니다. 오델로가 너를 지금 여기에 군마로 세운 것은 너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 마음속에 이 카시오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카시오는 이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아고는 이 오델로의 가장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수건을 그리고 속옷을 카시오의 집에다 갖다 놓고 오델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카시오와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의 속옷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델로는 너무 화가 나서 카시오를 이아고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아고는 카시오를 죽이고, 그리고 오델로는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아고의 그 질투에서 일어난 것, 명예심과 그리고 불평에서 일어난 것인 것을 어떤 하인이 오델로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이아고를 가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는 거기서 절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현실을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악할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던 이아고, 자기 자신은 무지함이 자기 눈을 가리웠던 이것에 대해서 그는 절규하면서 자기 아내의 그 물건을 붙들고 울고 있는 오델로의 모습을 희극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미래까지도 열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닫아두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비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열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면, 그러면 그 미래라고 하는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참함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 장막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이렇게 보더듬어 주세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너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의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AI 로봇 많이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이제는 이야기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AI 로봇은 이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데이터를 AI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AI 로봇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너희 스스로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와 기도하고 나와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갖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 더 빨리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중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테두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의지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것을 분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죄를 걷어내야 되겠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걷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는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2000년 전에 열어주셨던 그 은혜의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도의 원칙을 주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조건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병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을 병이 왔으니 유언하라.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너는 곧 죽는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너는 끝났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막혔습니까? 막혔는데 그 막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서도 기도할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계속 막힐 겁니다. 이상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곧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할 생각도 없어. 나는 환경적으로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쪽에다 막아야 되고 이거 먼저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딱 막혔을 때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도 멈춥니다. 신기하죠? 전 그 원리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걸러서 들으십시오. 어떤 성도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성도는 기도가 나와요. 어떤 성도는 신방에 가서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성도는 정말 걸러서 들으십시오. 말씀이 안 나와요.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무조건 좋은 말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 안 하면 시험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험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가까워지면 안 되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쭉 계속 읽어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리고 여기에 이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아니,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키워드를 하나님의 키워드로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의 키워드로 바꾼다는 말은 쉬우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를 때 막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 얼마나 진짜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요, 이러고 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안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자녀들 마음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심과 동시에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마치 누가 기억이 나지? 어떤 성경에 탕자의 비유. 멀리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들은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창기를 만나서 모든 물질을 다 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돼지 지음을 먹습니다. 시궁창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버지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왜 그랬니 안 하세요. 왜 그렇게 네가 못됐니? 너는 왜 그렇게 잘못됐니? 너는 아주 구제불능이야 이놈아. 이러지 않으세요.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팠지?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그때 비로소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때 이 아들은 철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뭘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걸 알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 하나구나. 그때 이 아들은 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그냥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막 복잡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좀 단순해지거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그냥 여러분 영혼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체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리고 일어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에게요 질병이 고쳐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건데 자꾸 거기다가 돈이라고 하는 걸 자꾸 끼워 넣어요. 돈을 자꾸 끼워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 돈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저도 돈 좋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죠? 저 다 주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서 그렇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냐면 커버팅 하는 거예요. 뭘 커버하냐면 하나님 제가 돈 벌면요 제가 3억 그냥 드릴게요. 근데 우리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로또 복권 되면 뭐 할 거예요? 11조 드린대요. 11조.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30억 되시면 3억 11조잖아요. 3억 하신대. 그리고 나서 건축헌금 3억 하신대요. 그리고 목사님 차가 아주 꾸졌으니까 목사님 차 하나 해드리겠대요. 그리고 나서는 사택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딱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 억 안 남아. 때려쳐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부귀 영화와 바리새 지파와 가말리엘 문화생이 모든 것들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지금까지 아주 좋아하고 고상하게 여기는 거 나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난 충분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난 충분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허전하지 않아요.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물질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불쌍하고,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데려와 봐라. 못 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4층이 아니라 40층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도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18절을 좀 문법적으로 보니까요, 이 시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안 나오고요, 베풀려 하시니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가 아니라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좀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와야지,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말씀에 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요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마음은 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 좀 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이거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비밀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19절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의 비밀이 18절에서 베푸심이요가 아니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해놓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베풀려 하심이요가 아니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한다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소리로 부르짖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되, 응답하시되, 도와주시되, 역사하시되, 치유하시되, 열어주시되, 기적을 주시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능이가 새벽에 한번 나와서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늘 기절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여기 뭐라 그래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들으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기까지만요. 하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이번 월요일부터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까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또 한 가지 비밀을 또 얘기해야 돼요.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스승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요,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귀를 막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듣고 싶어요. 하나님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놓고 하나님 말씀하려고만 하면 귀를 막아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불편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과 환난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승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스승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사야 30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하나만 더, 이 비밀 한 가지만 더 끄집어내고 이제 마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쪽으로 와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근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와라가 아니라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시골에서 여기가 시골이니까 진짜 시골은요, 소를 끌고 다녀야 돼요. 여기 시골 아니에요. 다 차 끌고 다니잖아요. 이 시골의 특징,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야, 너는 어디 살아? 그랬더니 야, 우리는 시장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오일장 해. 그랬더니 또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야, 우리는 개구리 소리가 나.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그러더니 야, 우리 오남리는 하면서 하얀 논이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은 강원도에서 올라온 애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시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를 앞에서 끌고 가면요, 소가 아파해요. 근데 이 소를 끌고 가는 주인은요, 뒤에서 끌고 가요. 왜죠? 소가 주인의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뒤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혹여라도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예물 드려보면서. 근데 이렇게 하고라도 지옥 가면 이거 참 억울한 게 어디. 나 만약에 이게 뚜껑이 열렸으면
난 아예 그냥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뒤에서 당신을 숨기셔요. 숨기시면서 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잘못된 길에 갔을 때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시리라 하지 않으세요. 행하리라 하지 않으세요.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거야. 그런데 어디예요? 내 마음에.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외롭다고 하는 말은 외로워요라는 말 전에도 한번 어떤 자매님이 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호울 아니면 저기 CCTV 있는 데서 거기서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손 좀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잡아야 되죠? 그 위로받을 것 같아요. 다시 하죠, 우리 상담. 다시 했어요. 예수님 통해 치유받으세요. 예수님 통해 위로받으세요. 이게 바로 그 자매에게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있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잡한 거 아니 풀어야 될 게 많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그거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야지 쓰레기가 돼요. 주님 안 만나면요, 그거 내 목숨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그 돌아오는 곳이 어딘 줄 아니? 교회가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계신다는 걸 이제 봅니다. 하나님, 내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전에는 내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내가 웁니다. 하나님, 내 눈에 강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